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 1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시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요 학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언제 학개의 말씀을 했었나 또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제가 지난 두 번 설교했던 학개의 말씀을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둘 중에 하나라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런 답을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역시 망각도 은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잊을 수 있으니까 또 설교를 해도 늘 새로운 것이겠죠. 아멘이요. 제가 지난 두 번 설교를 뭐 했냐면요, 첫 번째 설교는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또 다윗 왕조가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바사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도록 명령하는 고레스 칙령을 세우게 되고요,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성전을 짓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쁜 유다 백성들의 모습,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뀐 저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전히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오늘은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명감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학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학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번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말씀에 보시면 당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유대 땅이 황량한 땅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너희들과 함께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거절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성전을 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이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성전을 짓기에 그들의 신앙은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요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성전을 같이 지을 경우에 이 성전은요 순결함과 이 거룩함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 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했더니 화가 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왕의 조소로 인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요 성전을 짓는 것들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전의 성전인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자기들이 짓는 이 성전이 규모 면에서나 또 상황 면에서나 이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할 것들이 눈에 훤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은요 이런 결론을 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이끌려온 사람이 아니었나.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그 일념 하나로 다 내려놓고 왔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번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몇 번의 어려움 때문에 그 자기들의 가슴 가운데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뜨거운 열망들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들이 포기해야만 했나? 그들이 성전 짓는 것을 이런 이유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무너져야만 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쉽고 좋은 것,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에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 가운데 처음에는요 열정을 가진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가슴이 아픈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젊은이들이요,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고요,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리고 TV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헌금을요, 온라인 뱅킹으로 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편의주의에 빠진 성도들의 모습,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 이 대형교회 이야기는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 앞에서요, 아무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판벽한 집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습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 나약함에 빠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빠져 있었던가, 무엇을 잃고 살아갔는가, 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대민족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바로 사명감이구나. 제가 사명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두 가지 의미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군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사명으로 가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군인의 사명은요, 국토 방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요, 가장 앞서서 싸워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 피하는 게 군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명의 뜻은요,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절단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무사히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다. 아멘 되시죠? 그렇죠? 제가 이 사전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명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는 이야기는요, 죽을 고비가 와도 피하지 않고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겨냈다라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국토 방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는 전쟁이 나면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8절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닥쳤다고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행하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학계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요 그 일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섰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지만 요단강에서는요 좀 달랐습니다.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나니까 그제서야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담궈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먼저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보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순조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들의 가진 것들을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때까지 순조로웠듯이 앞으로도 순조로워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림 없이 8절 말씀처럼 나무라도 자르고 있는 믿음, 그들이 정말 화려한 성전을 짓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민족에게 원하셨던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뢰함입니다. 유다민족에게 문제가 앞에 터졌을 때에 그들은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고 철저한 방해 가운데 이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자사자 달려드는 것들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민족들은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유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스스로 단정 지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민족에게 무엇이 잘못이었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요 유다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의뢰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민족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긴 하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라는 것은요, 유형의 건축물이, 이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없다고 우리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싸워서 사자와 이길 힘이 전혀 없었죠. 그렇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천사가요, 사자의 입을 막고 그곳에서 무사히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을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문제가 지금 당장에 우리 앞길을 막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일에 대해서 곧 평탄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비록 그들의 눈앞에 보였던 것은 현실이라는 벽이 있었지만, 학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13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힘을 얻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한다라는 말은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요,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에 그에게 고난이 닥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그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학기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사명이 유다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넓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또한 조금 좁게 본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명, 또한 올해 우리 교회 주제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올바로 전하는 사명, 이러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명을 현실이라는 벽 앞에 쉽게 포기해버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일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판벽한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일들 위해서 사명, 말 그대로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